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 귀한 찬양과 말씀 봉독과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는 특별히 솔리스트도 없는데 이렇게 찬양을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격려하는 마음에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금방 성경 봉독한 우리 송봉준 집사님은 보니까 이제 새신랑 같은데 결혼한 지 10년이 넘은 거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곳곳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사회는 지식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경험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있는 이 지식만을 갖고 있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그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푸딩은 먹어보아야 안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푸딩이라는 것은 잘 보시면 이렇게 이쁘고 먹음직스럽고 맛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푸딩은 먹어보아야 그 맛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직접 경험해 보아야 우리는 그 지식을 온전히 알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사라져가고 경험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온전한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온전히 알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훈련을 시키셨는데 오늘 그 장면이 35절에 나옵니다. 우리 35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이 호수를 건너가는 이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35절에는 그날이라는 시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께서 낮에 배 위에 올라오셔서 많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었던 바로 그날입니다. 마가복음 오늘 읽었던 4장의 전반부에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 위에 올라가셔서 4종류의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믿음은 좋은 밭에 뿌려져야 된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씨는 작은 한 알이라도 떨어지면 큰 나무가 된다라는 이런 믿음의 교훈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하나님 나라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배 위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가르치신 후에
그 배를 그대로 타고 이제 본격적으로 믿음의 실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실습의 현장, 그 현장이 37절에 나옵니다. 우리 37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의 이 실습의 현장은 바로 큰 광풍이 몰아치는 갈릴리 호숫가였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지금 시대도 그렇고 갈릴리 호수는 바다와 같이 아주 큰 호수입니다. 이 둘레가 한 53km 정도 되니까 웬만한 시 하나의 크기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곳은 그 수심이 43m 정도 되니까 뭐 강이라고 할 수 없는 아주 큰 바다와 같은 그런 호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는 그 우리나라 백두산 높이 정도 되는 헐몬산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 헐몬산은 항상 만년설이 그 위에 덮여 있어서 드라이 아이스와 같은 아주 차갑고 이 무거운 공기가 이 요단 계곡을 쫓아서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오면 습하고 더운 이 갈릴리 호수의 기온과 맞닥뜨리게 되면 그곳에서 막 돌풍이 일어나는 현상들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배가 뒤집힐 정도로 강력한 광풍이 그곳에 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갈릴리 호수에서 강풍이 불 때 찍은 사진이 있는데요. 그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이는 강이라고 할 수 없는 정말 바다와 같은 이런 강풍이 실제로 갈릴리 호수에 이런 강풍이 불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적은 뱃사공이 이것을 잘 모르고 그냥 쉽게 호수다 생각하고 만만하게 갔다가는 목숨을 잃기도 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거대한 광풍이 바다와 함께 내리치자 배 안에는 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던 제자들조차도 감당하기 힘든 광풍이었던 것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닥뜨린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물질의 큰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건강의 큰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와 같은 이런 풍랑이 잔잔할 것만 같은 우리 인생에 항상 불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풍랑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시험과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위기는 곧 우리 믿음을 시험하는 장소입니다. 평온할 때는 사실은 이걸 잘 모릅니다. 평온할 때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좋은 것 같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 강력한 풍랑이 불어올 때면 우리 밑바닥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바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시험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광풍으로 공포에 떨었지만 예수님은 그 광풍 깊은 곳에서 잠을 자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3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고물이라는 것은 배의 뒤편을 이야기합니다. 배의 뒤편에서 나무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주무시다라는 것은 광풍 속에서 그냥 선잠을 잤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한눈을 이렇게 감고 혹시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쳐다보면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완전히 깊은 잠을 주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은 절대 이 상황에 두려움이 그 예수님에게는 다가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밤낮으로 사역하셨던 예수님은 피곤한 나머지 아주 깊은 잠을 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강풍에 의해서 자신들은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사람들은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자신이 내뱉은 말이 사실은 자신의 진짜 본심이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그냥 평소에는 이야기를 포장해서 하고, 그리고 평소에는 잔잔할 때는 아주 좋은 어투로 이야기하지만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어보면 실제의 본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했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먼저 예수님을 제자들은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만 해도 그들은 선생님이라고 호칭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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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이 주님이라는 키리오스라는 이 단어는 당신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잔잔한 파도와 같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않았을 때는 늘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키리오스라는 단어를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광풍을 만난 제자들은 주님이라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일반 동네의 랍비처럼 취급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부르심을 받고 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셨을 그때에 그들은 직접 목격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밤새워 기도하신 후에 그들을 12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 주님 하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위기상이 오자 그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냥 일상적인 랍비처럼 그냥 예수님을 대했던 것입니다. 그 자리는 그들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들에게는 믿음보다는 그냥 예수님은 우리 동네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랍비와 같은 존재다라고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위기가 찾아오자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까맣게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떤 위기가 찾아올 때 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계속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른 뒤에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은 매우 점잖은 표현입니다. 이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아주 점잖하게 썼는데 원어적으로 이것을 다시 풀어서 해석하면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잠만 자고 있습니까? 라고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배 뒤편에서 잠을 쿨쿨 자고 계십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이 모든 일들이 된 책임을 당신이 지십시오. 지금 우리는 너무나 화가 나 있고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위기상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십니까? 예배도 교회도 예수님도 혹시 다 잃어버리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을 동네 랍비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불리하고 손해보는 일이 있으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 갔는지 모를 정도로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수준은 현재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작년 3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TV 진품명품이라는 프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중학생이 미술품 하나를 감정하러 나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오래전부터 소장했던 것이라면서 글자가 있는 미술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그림을 보니까 그림과 글씨에는 금으로 되어 있는 아주 비싼 물품처럼 보였습니다. 한 사회자가 중학생에게 물었습니다. 감정가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라고 중학생에게 물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귀하다고 하셔서 제가 아는 가장 큰 금액 100만 원을 적었습니다. 라고 100만 원을 딱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이 중학생이 들고 온 물품을 감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을 하자 이 미술품은 고려 말 14세기에 쓰여진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아주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니까 실제 금을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글과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보존도 매우 잘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실제 감정가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실제 감정가가 얼마가 나왔을까요?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실제 감정가가 10억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진품 명품 프로를 하면서 5번째로 높은 금액이 나왔습니다. 혹시 이런 거 집에 갖고 계시면 한번 TV에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우리의 믿음도 혹시 중학생 같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중학생은 이 귀한 10억짜리 물건을 한 100만 원 정도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중학생의 수준은 100만 원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 수준에서만 바라보고 믿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혹시나 우리는 100만 원짜리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님은 10억 그 이상의 존재 가치가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믿음 약한 제자들을 향해서 보란듯이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39절에 그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깨어나신 예수님은 바람을 향해서 꾸짖으셨습니다. 이 꾸짖으셨음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9절에 이 꾸짖으시며라는 이 단어에는 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귀신을 꾸짖으셨을 때 그리고 열병을 치유하셨을 때 이 모든 일들에 관해서 예수님은 꾸짖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자 바람도 아주 잔잔해지면서 온데간데 없이 파도는 없어지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는 아주 평온하고 고요해졌던 것입니다. 이 일은 단지 바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일에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람과 파도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외친 그 순간에 모든 것이 잠잠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풍랑처럼 다가오는 많은 수많은 일들 가운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이 광풍은 잔잔한 그냥 실바람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람도 파도도 잠잠하게 되는 그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07편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시편 107편 28절과 29절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광풍과 같은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을 고요하게 하시고 잔잔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에게 믿음이 약해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늘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항상 타고 계심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어떨 때는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예수님이 없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의 믿음이 잃지 않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그 문제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라고 외치는 그 주님을 늘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일부러 강풍이 부는 갈릴리 호수 가운데 가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목적을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0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같은 배에 타고 있고 그리고 옆에서 함께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무서워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 보는 앞에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쳐주는데 그때에 왜 겨자씨만한 그 믿음조차도 너희들에게 없어서 지금 너희들은 믿음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결국 제자들을 강풍이 부는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로 데려가신 목적은 믿음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늘 하나님만을 더 두려워하며 담대히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실제 강풍 속에서 만난 예수님으로 인해 제자들의 모습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된 모습이 4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41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41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심히 어떻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광풍을 만났을 때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갖는 두려움, 그것은 성경에서는 경외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광풍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이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의 마음이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은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위축되고 주저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담대해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는 수준으로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보고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성숙되어 있습니까? 바라기에는 인생에 어떤 광풍이 불어올지라도 그 문제를 고요하게 하시고 잠잠케 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그친 파도가 우리를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모든 문제에 잠잠하라 고요하라라고 외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더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놓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그친 하나님 파도와 그친 하나님의 폭풍이 우리를 하나님 썰지라도 하나님 늘 하나님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외치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든 순간마다 주님 붙들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함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풍랑이 부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늘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시고 세월이 지날수록 성숙되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